우리 복음의 확신으로의 세 번째 이야기, 세상 속에서 복음을 외치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우리 15장 1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 1절 하반절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아셨을지 모르지만 지난주는 15장 1절의 상반절만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계속 쪼개서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조금 빠를 예정이에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오늘 조금 빨리 갈 예정이에요. 가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요,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당연히 반응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반응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그 복음을 들은 자에게 반응이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본문은 복음을 들은 고린도 교회가 그 위대한 가치에 적합한 그 신앙의 태도로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신앙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15장 1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그런 관계를 맺었고 또 맺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라. 이 첫 번째 주제인데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영어로 기록된 성경이든 또 원문의 헬라어든지 받다라고 하는 이 자체의 단어는요, 영어든지 헬라어든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단어가요, 복음과 관련되어져서 해석되어질 때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부어지게 됩니다. 이 말은 매우 놀랍기도 하고 혁신적이기도 하고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성경적 용어가 됩니다. 바로 첫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의미는요, 한 가지만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서로 모순되고 반대되는 것이 둘이 있다고 봅시다. 모순되고 반대되는 것, 그것이 두 개가 있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 중에 내가 이 둘 중에 하나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뜻으로는 곧 다른 하나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뜻을 동시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처럼 복음은요, 세상과 서로 유사함이 없어요. 친밀하지도 않아요.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곧 다른 말로는 세상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뜻과 같은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큰 결심이고 사건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고 그 요구에 따르는 것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붙잡고 있는 것을 모두 버리는 거예요. 복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요, 세상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의 요구에 따라서 그 보이는 세상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7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발음이 자꾸 새네 27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또 7절에서는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셨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은 선진들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수식어처럼 붙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믿음을 향하여, 보이지 않는 복음을 향하여, 보이지 않는 실상을 향하여 라는 이야기로 그 선조들의 믿음에 보여서 믿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 본인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11장은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계속 똑같은 이야기로 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믿음이 누구를 향한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복음인 거예요.
2000여 년 전에 반란죄와 신성모독죄로 처형된 그 메시아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보이는 그 세상을 포기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다수의 의견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믿음이 단순하게 믿은 것이 아니고요, 그 복음 때문에 자신을 사회적 구성원으로부터 스스로 포기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믿음을 갖습니다, 복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2000년 전에 그 로마 시대의 사회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요, 완전히 다른 차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믿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 믿음의 선포 자체가 나를 사회의 구성원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거예요. 사회의 구성원으로부터 내가 탈퇴하는 것과 같은 삶인 거예요. 내 스스로 탈퇴하는 선택을 하지만 사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에 대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그 시각으로 인해서 그는 사회로부터 배척되었다고요. 근데 내가 배척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보이는 세상을 버렸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쉬운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나요? 이해 못한 것 같은데? 사회적으로 지탄을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근데 스스로 그 지탄을 선택하고 내가 그 지탄을 받는 것을 사회적으로부터 내가 상처를 받고 있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버렸기 때문에 이 지탄이 나에게 오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또한 이것은 교회라는 소수의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교회라는 곳에 나를 넣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린 선지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위해서 내가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온갖 희생과 위험을 무릅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구성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로 드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다시 한번,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영접하는 기도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진리로 전폭적으로 내 삶에, 내 생각에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의미인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좁은 길이 하나님과 온전하게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떤 것 하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종교는 결국 하나다, 하나에서 만난다 라고 이야기하는 다원주의, 다신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더니 그게 뭐예요? 라는 질문이 있어서 조금 더 설명하면 이건 거예요. 카톨릭도 모이고 불교도 모이고 원불교도 모이고 기독교도 모여. 우리가 종교는 다른데 결국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인데 그게 너희들이 말하는 구원이고 너희들이 말하는 반열이고 너희가 말하는 중생이야. 근데 그게 다 같은 의미라니까. 우리가 결국 만나면 다 모두 너희가 말하는 천국에서 만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다신주의고 다원주의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이걸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올림픽처럼 4년에 한 번씩 만나서 그들끼리의 축제를 벌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장로교에선 이단으로 배척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중심에서 구원을 선택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나의 선택에 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따지면 그 구원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돼요. 빠져나갔는데 빨리 다시 돌아와야 돼요. 네,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그 예수를 여러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가 구원해내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너무 고립되어 있다고, 배타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른 것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수용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배타적이라고, 너무 이기적이라고. 맞아요.
기독교는 그래요. 기독교는 배타주의적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배타주의적 신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론이 배타적인 것이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론이 배타적인 것이지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온 인류를 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배타적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배타적이라 말하는 당신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런 당신을 위해서도 함께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론이 배타적일 뿐인 것이지 우리의 사랑은 기독교 전체를 대표한 오늘 목사님 제가 오늘 2부 또 빠져나가면 안 돼. 2부 설교 들으면서 기가 막혔잖아요. 제가 하고자 하는 그 중심의 이야기를 오늘 목사님이 2부 설교에서 그대로 풀어내시더라고요. 우리의 구원론이 배타적인 거고요. 근데 그 구원론을 만들어가는 모든 것에 포함되어져 있는 유일한 가지이며 길인 사랑은요 온 인류를 품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에도 희망을 둘 수 없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죄에 대해서 증오하고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외의 다른 모든 것, 그 중에서도 특히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의 자아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옛 사랑을 포기하는 겁니다. 옛 사람을 포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서 살아왔던 내 안에 쌓여있는 모든 자아들을 버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나의 인생의 중심이었던 사람이 내 보좌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요 그의 공로나 선행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나의 선행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구원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을 내가 들으니 내 삶의 자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아가 되어서 내 선행이 일어나는 것이지 나의 선행으로 구원에 이르는 나의 노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셋째로 예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의 삶의 주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종시키는 겁니다. 복음은 내가 내 삶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으로 인정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더 정확한 가르침이 없어요. 더 자세한 표현은요 우리 삶을 지배하는 주인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히신 성경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인데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복음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 떨어져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남겨진 예수 그리스도로 남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 보좌에 앉히셔서 이 세상의 완전한 주님으로 하나님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마치 힘이 있기라도 한 것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주님께, 그 예수님께 철저히 복종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실 뿐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의 모든 삶의 결정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복음 앞에 기꺼이 넘길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이것이 바로 권리 포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려놓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복음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복음 앞에 행해야 하는, 결정해야 하는 우리 인간으로서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은 우리로 인한 마음이 아니라 오늘 담임 목사님 1, 2부 설교에서도 말씀하셨듯 이미 내 안에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신,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이 찾아오셔서 너 구원을 받을래 말래라는 선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으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이미 태초전부터 계획하셨고
그 계획에 따라 이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나에게 들렸을 때 그것이 복음인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의 과정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 십자가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나를 택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의 지혜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니 그 십자가에, 나무 십자가였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있는 것이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2000년 전에 이미 죽으시고 택하사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아멘하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의 과정입니다. 이것이 권리 포기의 과정입니다. 이것이 내려놓음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내 입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자의 첫 시작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길 복종, 철저히 복종,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명령이기도 하지만 그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그 복음을 선택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안타까이 바라보시는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었잖아요. 복음은 익숙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내 안에 다시 복음을 묵상해야 한다라고.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돌아가심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함께 살아나사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인생 가운데 그 십자가가 없이 살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매일매일마다 나에게 새롭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 믿음의 고백이, 그 순종의 고백이, 그 내려놓음의 고백이, 그 권리의 고백, 권리 포기의 고백이 나에게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이유를 비롯해 다른 많은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바울 사도는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영적 예배, 즉 합당한 예배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제가 수요 예배 때 설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시리즈 설교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서현교회 유튜브에 올려져 있고요.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면 제 얼굴과 함께 대문짝만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중에 로마서 12장의 시리즈가 있습니다. 꼭 보시고 조떼꾸알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아시죠? 발음이 주의해야 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넷째로 새로운 현실에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새로운 현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처음 복음을 받은 우리의 삶에 적극적인 현상은 없었을 거예요. 그 아주 극적인 현상은 없었을 거예요. 아니,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급진적 변화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복음은요, 내가 복음을 만난 그 이후에 내 삶은요, 나의 삶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나의 삶의 결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삶에 더욱더 진하고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어제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10년 전에 나와 20년 전의 나를 비교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인격적인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나의 삶의 변화는 2차 신앙의 성장기를 겪고 난 나의 삶은 많은 부분이 변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에게는 큰 느낌은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 삶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지내온 삶에서 이미 하나님의 복음의 흔적이 가득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의 옛 삶이 버려지고 새로운 삶이 새로워지는 것, 새로운 현실에 그 복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안식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관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스도를 내 삶의, 내 생명의 원천이고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삶의 일부로 여기거나 이미 소유하고 있는 다른 좋은 것들에 하나를 더 보태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상과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을 조금 더 아름답고 있어 보이게 만드는 장신구가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은 곧 자신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은 그의 과거에 아무리 훌륭했던 것도 그리스도와 비교하면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룬 자신의 업적은 한낱 헛된 허영심으로 보여주는 증거물, 또 눈 깜짝할 새에 무너질 모래성 같을 뿐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의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5장 53절에서 말씀합니다. 곧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관자라고 증언하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요, 사막에서 생수를 내리는 바위시다라고 고백했고, 생명과 열매를 맺을 능력을 공급하는 포도나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또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자신을 말씀하셨어요. 또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는 자는 양식이 아닌 것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 곧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그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리라라고 이미 구약 이사야 55장 2절에서 예언하였고, 또한 요한복음 5장 50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고 선 자로서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하라 라고 끝나지 않는다라고요. 죄를 뉘우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죄를 뉘우치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세상과 양립할 수 없다라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상을 또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에 있다고, 예배에 있다고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예단국 청년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간곡히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 복음 안에 서십시오. 오늘 함께 보고 있는 고린도서 1장 하반절에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서야 한다라고도 함께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15장 1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 간단한 말을 서로 연결된 독특한 두 가지의 진리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진리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진리는 복음에 관한 그리스도의 확산 또는 결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이 두 진리는 그리스도인 안에 삶에 폭넓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첫 번째 진리는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토대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강력한 원동력을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복음 위에 굳게 서서 그 복음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복음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기독교의 근본 진리가 됩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함과 동시에 거룩한 곳에 있어야 이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양립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딜레마에 부딪혔어요.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의식하는 사람은요, 지금 우리가 고백했던 이 시편의 고백처럼 사람은 누구나 다윗의 질문에 두려워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인간의 내면에서 발견되는 것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한 로마서 3장 13절에서는 인간의 말에는 속임과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인간의 악한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체 악하기에 그 인간의 뜻에서 그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이 해낼 수 있는 것들은 그 악을 떠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고백하면서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야 우리가 악이 아니라 선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결국 완전한 무기력 상태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힘을 뺀 후에야 비로소 인간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없다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냥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믿음도 우리의 행위예요? 그 믿음 또한 우리의 행위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믿음 또한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의지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내가 당신의 믿음보다 내 믿음이 커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의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오직 그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자랑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권리를 드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의 의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오직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라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두 가지 표징이 드러납니다. 바로 예수님을 자랑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라고 이야기해요. 기독교의 신앙은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복음을 단단히 붙잡고 그 위에 굳게 서야 하는 거예요. 복음 위에 서다라고 하는 이 서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히스테미에서 유래됐습니다. 이 단어는요, 흔히 서 있는 자세를 가르칠 때 사용하는데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확신, 결의, 단호함, 흔들리지 않음, 변하지 않음 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어요. 바울은 영적 전쟁의 싸움을 이야기할 때면 이 단어를 3번이나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도적 전통 안에서 굳게 서야 한다 라고 하는 그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리스도는 무엇보다 복음 안에서 굳게 서서 조금도 물러서는 것은 안 됩니다. 그 복음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기준이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강한 어조로 책망한 이유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은 교회론이나 종말론이 아니라 전적인 복음입니다. 신중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도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사소한 신앙의 문제에 관해서는 의견이나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 원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경되거나 철회되지 않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단들이 존재합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도 있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도 있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도 합동 측, 통합 측, 개혁 측 정말 수많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교단의 군소교단까지 합치면 등록되어 있는 교단이 120개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교단 중에요, 그 교단 120개가 넘는 각자의 신학으로 분리된, 각자의 신학의 영역으로 분리된, 우리의 신학의 해석은 좀 달라서요 하고 있는 뭐 감리교든지 침례교든지 성결교든지 순복음이든지 어디든지 상관없이 차이가 있는 것은 구원론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요, 절대 차이가 없는 것은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다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가는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인 거예요. 해석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러나 우리 가운데 유일한 구원의 길은, 복음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요. 이것이 변하면 뭐가 돼요? 이것이 변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변하면 이단이 돼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대시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한 번도 복음을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더욱이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사단은 다른 어떠한 교리보다 복음을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할 수 있다면 세상에서 복음을 뿌리째 제거하려고 노력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서라도 그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제자훈련 받는 사람들 있죠. 제자훈련 처음 시작할 때 서원합니다. 맹세합니다. 훈련할 때 절대 아프지 않겠다. 한 가지가 사라졌는데요, 원래 옛날에 제자훈련 서원서에는요, 훈련한 동안은 죽지도 않겠습니다 였어요. 내 뜻이 아니었거든요. 제자훈련을 정말 깊이 시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약한 부분에 흔들림이 생겨요. 이 제자훈련 시간에 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흔드는 상황들이 그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요. 왜요? 사단은 그 사람이 복음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것을 원치 않거든요. 제자훈련이 무언가 굉장히 엄청난 훈련일 것 같고 말은 그렇지만요, 아니요, 1년 내내 복음만 이야기해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요, 성경에서 복음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얘기하고요, 내가 경험해온 복음이 무엇인지 얘기하고요, 내가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 훈련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내가 이젠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제자훈련이에요. 세상은 어떻게든 우리에게 복음이 있기를 원치 않아 합니다. 복음이 없는 기독교는 그러나 존재할 수 없어요. 기독교는 그 복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복음이 없이는 구원론도 없고요, 복음이 없이는 신론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복음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신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계책에 무지한 탓에 그에게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칭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뺏으려 하더라도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 위에 굳게 서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속이려 하는 그 잘못된 성경 해석이요, 한 발짝만 뒤에 물러서서 조금만 더 높은 시각으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신학으로 현혹하는 겁니다.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요,
정말 14만 4천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14만 4천 수는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무한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한히 셀 수 없는 숫자라고 하는 그 표징으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의미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별이 14만 4천 개겠어요? 14만 4천 우리가 못 세요? 시간이 필요할 것 뿐이지 우리 금방 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는요, 진짜 1부터 14만 4천의 숫자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14만 4천은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우리가 결코 셀 수 없는 정말 무한한 하나님의 무한한 성을 대표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숫자일 뿐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진짜 숫자 14만 4천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현혹해서 그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여러분, 그 숫자 이미 넘었습니다. 예전역에 넘었어요. 10년도 넘었어요. 그래서 14만 4천이 채워졌는데 왜 하늘로 안 올라가십니까? 인터뷰에서 물어봤더니 교리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자신들의 교리 안에 14만 4천 명의 신도라고 적혔던 그 앞에요, 교리가 바뀌어서 무슨 단어가 추가됐냐면 하나님 진정한 신자 14만 4천이라고 교리를 수정했어요. 이게 무슨 교리예요? 그럼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성도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14만 4천이 채워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자신들의 교리를 바꾸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것에 속아야 돼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냐고. 서울에 있는 서울대 학교 앞에 가면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크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교회에 속아서 그곳 가운데 있어요. 정말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이단마다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일본에서 오셨던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참 신천지 때문에 정신없을 때. 여러분, 신천지가 전 세계에 있는 거 아시죠? 그들이 가서 실패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그들이 누구를 섭외하냐면 유학가 있는 학생들까지도 섭외를 갔었어요. 그래서 파견 보내서 선교사처럼. 그리고 유학생들한테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들이 실패하고 돌아온 나라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일본 유학생들, 일본에서 유학생으로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기독교 청년들에겐 통하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그 선교사님이 정말 단호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혼내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당신들이 청년들을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 교회들이 얼마나 청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들이 그냥 복음 위에 서지 않아도 그냥 교회만 나오면 돼도 그렇게 내버려 뒀으니 그러니 한국이 신천지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청년이 청년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불편한 이야기지만 여러분께 계속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복음의 어떤 자리 위에 서 있는지 여러분 정말 고민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비방합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나 지난 영광의 소망을 비웃습니다. 교회 안에 죄인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맞아요. 교회이기 때문에 죄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죄인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변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죄인들이 교회 안에라도 있어야 복음을 한 번 더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선한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선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정결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이 선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이 정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없으면 교회는 선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이는 교회는 정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이 전해져야 그 죄인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곧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안에 있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그 죄성에게, 여러분이 회개해야 될 그 죄들에게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매일마다 내 안에 그 복음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익숙해져 있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님의 보혈에 피를 덧입어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청년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매일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된 여러분이 여러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복음 위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복음 안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믿고 그 안에서 굳게 서야 합니다. 나를 흔들려 하고 내가 흔들린다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천천히 고백합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세상이 나를 흔들리려 할 때 여러분 자신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나 또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 나를 복음의 십자가에 못 박겠노라고 여러분의 삶에서 선포하십시오. 나에게 흔들림이 있다면, 나에게 복음이 희미해져 가는 게 있다면, 여러분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갈라디아서 그 교회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한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서 다시금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을 붙잡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은 이 찬양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 그 사랑 함께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우리 복음을 노래하십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고백하십시다. 그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 오직 그 십자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 복음 위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을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을 붙들어 주십시오. 내 가운데 하나님 선한 것이 없다면 나를 향하여 그 복음을 외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더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내가 복음 안에 그 복음을 나에게 선포하며 세상의 복음을 살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온 삶에 세워주는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주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선하지 않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나에게 복음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었고 그 복음이 나에게 감동이 없어졌던 우리의 삶이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단 한 번도 놓으신 적 없으시고 하나님, 나를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내 가운데 그 복음이 희미해져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 하나님, 내 가운데 그 복음이 흔적으로만 남는 것을 원치 않으신 하나님, 내가 다시금 그 복음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시 그 복음 위에 서기를 원하니 주님, 우리 가운데 감동을 더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내가 구원받는 자로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있음을 다시금 하나님 선포하며 우리 입술을 선포하며 우리 삶 가운데 새겨나갈 수 있는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오직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다시금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선포하기 원하며 그것이 나의 삶을 넘어 내 주변의 모든 자들에게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는 그 복음의 흔적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복음의 선포함이 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살아 숨쉬는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외식을 거두고 하나님, 그 속에 다시금 주님 그 복음으로 다시금 청년의 열정을 불태워 나갈 수 있는 우리 온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시련도 나와 주님을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어떤 시련도 나에게서 그 복음을 뺏어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 시험으로 시련으로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선명한 복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약해질 때 하나님, 우리가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라고 하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며 매일매일마다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금 확증해가며 그 감동이 우리 가운데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말씀을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그 복음을 살아내고 그 복음을 선포하며 그 복음 위에 굳게 서기를 소망하는,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예담공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